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목자의 비유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심을 통해서 도적과 강도들과 구별되는,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면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그 선언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주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왜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시지 않고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만 등장을 해요. 다른 데서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우리도 과연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 속에서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 질문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 그 선한 목자라는 선언이 낯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선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차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 종류의 목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삭군 목자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예, 삭군을 이렇게 삭군 목자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뭔가 좀 이렇게 떠오르는 부정적인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가운데 큰 상처입니다. 예, 이런 상처들 속에서 우리는 삭군 목자가 누군지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삭군 목자를 목자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삭군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목자라는 그 호칭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목자인데 삭군 목자가 있고 그냥 목자. 삭군 목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 목자를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리차드 렉스터 목사님이 참 목자상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요. 굉장히 아주 정말 그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필독서인데요. 그 참된 목자는 삭군 목자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군 목자를 목자란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삭군이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목자다 하는 별도의 호칭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는 호칭을 별도로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호칭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굳이 구별하여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볼 때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삭군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삭군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떠올렸던 그런 이미지처럼 바리새인들도 이 주께서 삭군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어떤 이미지를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미지냐면 선지서에서 말했던 악한 목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 표현 속에 담아내신 것 같아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그다음에 스가랴 이 모든 그 선지자들의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이미지가 목자 이미지인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왕과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 제사장 그룹들, 아니면 레위인 그룹들, 아니면 장로들 이런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호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파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선언을 하실 때 그때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해치고 흩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2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악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시는 것이죠.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34장은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34장 2절에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스가랴서에서도 11장에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릴 것이다.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목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른손에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마른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 통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양떼를 보호해야 될 그 손이 양떼를 치고 양떼를 포악하게 압제하고 강탈하는 곳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모든 권위를 빼앗을 것이다. 이것이 오른손을 칼로 치신다는 표현입니다. 또 오른쪽 눈을 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목자들은 일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채워가지 않도록 아주 멀리까지를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시력이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먼 지평선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 가까운 데서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오락을 위해서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라면 그 오른쪽 눈에 탁월함은 불필요한 것이겠죠. 또 목자는 그 양을 그 눈을 가지고 양떼가 어디가 아픈지, 양떼가 불편한 부분들, 저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다리에 가시가 박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오른쪽 눈이라면, 그 시력이라면 불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통찰력, 지혜들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삭군이라는 악한 목자라는 말로써 그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왔던 그리고 모든 백성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잘못된 것들, 지금도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된 모든 원인을 제공했던 그 목자들을 삭군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목자가 아니다 하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삭군을 누구를 가르치시는지 여러분들은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은 선지서에서 말씀했던 그 잘못된 목자들을 가져오시면서 그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할 텐데 너희들이 바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일 뿐이다. 너희들의 배만 부르게 있고 너희들이 목자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주어서라도, 그리고 때로는 율법에 따라 처벌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군이라는 단어들을 자기들에게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삭군과 목자의 구별됨에 있어서는 삭군은 부분적인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은 삭군입니다. 맡겨진 양떼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님은 목자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돌아봐야 됐습니다. 과연 내게 맡겨진 이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족한 자를 붙들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감의 영역에서 부분적인 책임감, 나는 저들을 일정한 시간 동안 가서 먹이는 곳으로, 그 일정한 영역에서만 저들을 만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분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노려서 이리가 쳐들어왔을 때, 이리가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왔을 때 대항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삭군에게는 이리에게, 사자에게, 곰에게 대항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자기가 보수를 받는 그런 대가의 영역이 아닌 거죠. 대신 만약에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갔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이리가 뜯어먹은 그 남은 조각을 주인에게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그의 책임에서 면제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목자의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신 거 이건가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날 뿐이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목자는 양과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삭군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단어예요. 과연 목자는 양들과 아주 친밀하게 지냅니다. 양들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죠. 양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소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 소유된 양이든지 아니면 별도의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둔 양이든지 간에 그 맡겨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보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목자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선지서를 보게 되면 각각의 선지서에 아까 그 악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뒤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돌볼 그런 목자에 대한 예언이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악한 목자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들, 선한은 아니죠. 그냥 그 주께서 세우시는 목자들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들, 그들을 제거한 다음에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세우신 그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 왕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23장에서의 예언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는 이렇게 이언돼요. 아까 그 악한 목자를 제거하신 후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우리가 앞에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던 모든 이미지가 에스겔 34장에서 주께서 보내시는 목자에 대한 예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단순히 목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 이끌어낼 것이고 그들을 풍족한 것들을 공급할 것이고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눕게 만들 것이다. 주께서는 목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에레미야서와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복수의 목자들을 세울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34장에서는 단 한 명의 목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더 에스겔 34장의 뒤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목자들이 아니고 한 목자. 이 목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목자들을 버리고 주에 합당한 목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들과는 다른 유일한 목자, 이 목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주께서는 그것을 선한 목자라는 호칭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옳습니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유일하고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단 한 명의 목자. 그리고 또 주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던 것처럼 내 양을 불러내는 그 앞에 있는 그 목자. 그것을 선한 목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11절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강조될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못하는데요. 그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하다 하는 이 단어가 강조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원래 형용사인데 앞에 관사를 붙여서 강조하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하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하다는 뜻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선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냥 유일하다는 어떤 의미로서의 선함을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양들을 대할 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을 온화하게 심지어 그들을 안아서 그 위험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선한 뜻인가? 아니면 선하다는 말을 생각할 때 선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그 대표적인 단어가 그 신약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가도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단어에 붙이는 선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일꾼에 관련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온전히 다 수행하는 사람. 그 온전히 수행하는 그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선한이라는 단어, 이게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했을 때 이 선하다는 곳에 어떤 단어를 쓰셨을까요? 예, 칼로스입니다. 만약에 여기 주님께서 이건 일부러 제가 그러신 것 같아요. 아가두스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으로서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다. 그래서 내게 있는 본성적인 사랑으로 너희들을 내가 이끌고 너희들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하고 선언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뜻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온전히 일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뜻에서의 선한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목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정도는 주께 순종하고 주의 뜻에 따라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일치하도록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 의도하심에 완전히 일치하는 사역을 하시는 목자. 그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일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하시는가?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수행하는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이것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하게 돼요. 앞에서 사꾼이 누군지는 바리새인들도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목자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라는 이상한 호칭을 붙이시면서 자기를 선언하실 때 더군다나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는데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리가 쫓아왔는데 공격을 하는데 막 버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목자라면 좀 대항해서 싸우겠죠. 그런데 싸우다가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선한 목자라고 이름을 붙여줄까요? 어리석다고 하겠죠. 저렇게 판단력이 없을까? 그런 어리석은 목자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서의 목자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구나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이걸 스스로 버리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버리는 것을 말하죠.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버리는 이것이 바로 내가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정말 이해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비춰봐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 가운데 다른 의미를 또 하나를 더 담고 계십니다. 앞에 목숨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외에 하나가 더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 목자라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앞에 10장 1절부터 봤을 때도 내가 내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죠. 각각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양들은, 자기의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14절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서로를 안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와 왜 안다는 단어가 이렇게 꼭 붙어서 다닐까요? 재미있게도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목자는 아는 것으로 이렇게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의미가 그렇게 담고 있어요. 이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목자입니다. 돌보는 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온 동사가 뭐냐면 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돌보다, 먹이를 먹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친구가 되다, 사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동사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두 의미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편 23편을 해석을 할 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의 그 주석서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친구와 같이 그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친구처럼 대면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은 멀리 있는 하나님,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있는 친근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신실한 친구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목자는 양의 친구이며 진정한 친구는 마음의 목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아마 사무엘서에서 표현이 된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사무엘서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의 이제 남편이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설명을 할 때 양에 대한 걸 갖고 설명을 해주죠.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3절에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도를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이것이 양을 기르는 친구와 같은 목자와 양 사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참 목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들을 알고 합니다.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름을 알고 그냥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전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의 진정으로 좋은 건 무엇인지를 알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풍족하게 하기를 마음 가운데 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때가 아는 것이죠.
이런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이때를 그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그런 목자를 따르는 양,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양, 그 양이 바로 선한 목자에 속한 양이 되는 것이죠. 그 앞에 4절에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이 표현은 선한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가 어디로 이끌든지 가는 그런 양의 모습을 아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안다는 차원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15절입니다. 14절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놓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나를 다 아신다. 그런데 그 동일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또 양들도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언약 안에서 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친밀하게 사귄다 할지라도 언약 가운데서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서의 자기가 서 있는지를 인정할 때 언약 가운데 삶의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이미지 속에 담겨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하실 사역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기서 선언되는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는 선언은 실질적으로 앞에서부터 몇 차례 비슷한 표현을 하시다가 가장 명확하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고 나는 그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담당한다는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미 그 모든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과 같아요. 십자가 사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공효들이 이미 자기 양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10장에서 우리 거기에서 있죠? 3절에 보게 되면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우리 속에 이 목자의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목자의 양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곳에 가서 목자가 내 양을 내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이미 그 목자를 데리고 갈 모든 값이 치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요. 주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지불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기 이전에 이미 지불을 하시고 그리고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여전히 있다. 내가 그들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데 그것들의 효력을 입게 되는 양들이 여전히 여기 있다. 이게 지금 누구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강력한 유대인들을 보시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반대를 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도 너희 가운데도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여전히 있다. 물론 나중에 이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19절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저가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은 것이죠. 정말 우리에 들지 않은, 그렇지만 이미 그 목숨을 버린 것에 효력을 받고 있는 양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조금씩 변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미친 자가 아니고 그가 정말 정신 나간 자가 아니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언서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취되는 것인지 그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여기에 친구라는 말이 이제 다시 나오는지 아시겠죠? 앞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고 어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은 앞에서 했던 양들에 대한 표현과 전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양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양들을 살리는 것이 이 목자가 양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 16절로 돌아오시면, 17절로 돌아오시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데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이 생명을 버린다.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이 말은 조금 바꾸게 되면 내가 다시 내 목숨을 받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선한 목자가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행했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을 그 상태로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래서 그 친구들을 살리게 하는 그 일들을 죽었던 자들을 살리게 함으로써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자라면 다시 살아나서 중생한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넘치도록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선한 목자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분별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한 목자를 보내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누가 먼저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을 것이다. 이 고백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랑을 다 쏟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실질적으로 나를 아는 것과 연관이 되어 나를 위하여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에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는 이미 선한 양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부활을 통하여 그 사랑이 확증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시는 유익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아직까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친한 가족이나 친한 분들이 아직 우리에 들지 않았다면 주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선한 목자는 그 일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단순히 사람들 마음에 부드러운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일에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이 선한 속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 속한 모든 영들을, 그들의 모든 필요와 그들의 상태를 아시는 것 속에서 또 자기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알게 하심을 통하여 선하다는 표현이 있음도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선한 목자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르신 모든 일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